7월 23일 수요일 새벽 묵상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은 어떠셨습니까? 헤벨의 선글라스가 여러분을 세상의 헛됨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던가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교만과 피곤함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오늘도 채움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신앙 강좌가 유튜브에 올라오는 날이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침 오늘은 전도서에 대한 내용이 올라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니엘의 새 친구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의심이 가득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오늘도 한번 열심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혜의 탐구, 쾌락의 탐구, 시간의 탐구를 통해서 세상의 헛됨을 발견했던 전도자는 이제 고개를 들어서 주변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힘없는 자들이 당하는 학대입니다. 학대받는 이들은 눈물을 흘리지만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이기 때문에 전도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낫다라고까지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이어서 그는 사람들이 왜 그토록 수고하는지를 관찰합니다. 그 이면에는 이웃보다 더 나아지려는 시기로 인한 경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많이 가지기 위해서 잠 못 자고 애쓰고 하는 그 경쟁이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하다라고 그렇게 발견하게 되죠. 이런 고독한 어떤 경쟁과 학대의 현실 속에서 전도자가 따뜻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함께함의 가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나 홀로의 성공이 아니고 서로를 향한 연대와 사랑이다 라는 것을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4장에서 관계의 중요성을 말한 이 전도자가 5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에는 신중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어서 말하지 말고 많은 말을 쏟아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라, 경청해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다루고요. 이어서 전도자는 그 하나님과 경쟁하는 대상, 바로 재물, 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재산이 많아지면 그것을 먹고 쓰는 사람도 많아질 뿐이고 결국 주인에게는 그게 눈으로 보는 즐거움 외에는 별다른 유익이 없다 이렇게 현실을 꿰뚫어 보면서 노동자는 단잠을 자는데 부자는 오히려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는 이런 역설적인 대조의 순간을 이야기하고 애써 모은 재물이 재앙으로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재물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재물과 함께 그것을 누릴 능력을 주셔야만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선물이 된다라는 것을 5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요. 이 재물에 대한 성찰을 아주 극단적으로 더 밀어붙이는데 이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해 아래서 내가 본 가장 큰 폐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와 재물과 존귀를 다 받았음에도 그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어떤 사람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마치 예시를 들려주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할지라도 그 영혼은 좋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심지어 죽어서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충격적으로 하면서 결국 전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소유 그 자체가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국 입의 식욕을 위함인데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함인데 그걸로는 마음의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더 많이 갖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부터 6장의 말씀은 굉장히 사회적인, 그리고 특별히 재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주제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이 가이드를 통해서 4장부터 6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말씀으로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묵상은 4장 말씀입니다. 세겹줄에 대한 것인데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고요. 저의 묵상을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전도서 4장 말씀은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그런 풍경을 보여줍니다. 부조리한 학대 같은 것들이죠. 갑질이라던가 차별이라던가 또 경쟁관계, 시기질투,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는데 전도자가 이 차갑고 어떻게 보면 고독한 이런 세상 속에서 함께함이라고 하는 따뜻한 난로를 내놓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협력하면 좋다라는 그런 수준을 넘어섭니다. 내 삶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꺼이 서로의 짐을 지면서 살아갈 때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적인 원리, 그것을 담고 있는 거죠. 바로 연대의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겹줄의 지혜를 우리들의 관계 안으로 한번 비춰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역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역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면 좋은 상을 얻을 때 그 좋은 상을 한 사람만 받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은연중에 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논리에 익숙합니다. 누군가가 얻으면 다른 누군가는 잃는 거죠. 남이 얻으면 나는 잃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원리지만 교회 안에서도 종종 적용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받으면 내 헌신이 작아 보이고, 다른 목장이 부흥하면 우리 목장이 초라하고, 다른 마을이 부흥하면 우리 마을이 초라하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수고했는데 왜 저 사람이 더 인정받지라는 그런 억울함이 생겨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수고하고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은 관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나의 어떤 동역자가 성공하는 것이 결국은 나의 성공이 되고, 그 동역자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아주 윈윈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동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수고해서 동료가 좋은 상을 받더라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시기와 경쟁을 이겨내는 세겹줄의 연대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도움을 주고받는 용기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은 선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래서 그거는 그래도 우리가 때로 마음먹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는 것은 어색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연약함과 실패를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들어도 괜찮은 척 하고요. 기도 제목이 있어도 얘기 안 하고 저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홀로 버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준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내가 그를 일으켜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언젠가 내가 넘어졌을 때는 그가 나를 일으켜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이 진정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들, 강한 척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자신이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내어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 용기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 겹줄로 묶어주는 강력한 접착제가 될 수 있는 곳이죠. 세 번째는 정서적인 연대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네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누워 잘 때 같이 누워 있으면 체온으로 따뜻해진다. 물론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만 그런 1차적인 의미만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도움으로 따뜻함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죠.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성과와 능력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까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수준이나 직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객관적인 외부적인 지표로 서로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가 마음의 추위를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이제 충고와 지적은 넘쳐나지만 그냥 평가 없이 함께 있어주는 그 따뜻함은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라는 말씀은 문제 해결 이전에 존재가 있어주는, 함께 옆에 있어주는 그 공감이 주는 위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욥기 볼 때 봤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가지고 처음에 사흘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오히려 좋았는데 입을 열어서 욥을 판단하고 가르치려 들자 그 위로가 고통으로 변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세 겹줄의 온기라고 하는 것은 올바름을 주장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차가운 마음 곁에 나의 마음을 가져다 대서 따뜻함을 전해주는 체온이 되어줄 때 오는 것이에요. 마침 하나님께서도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부터가 세 겹줄로 하나 되신 분이거든요. 삼위일체의 신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세 겹줄까지는 못 되어드려 주어도 우리 이웃에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두 번째 줄 정도는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세 겹줄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기와 경쟁을 넘어서는 동역, 도움을 주고받는 용기, 판단과 평가를 넘어서는 정서적인 연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세 겹줄의 튼튼함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서요, 다른 이들과 함께 하면서 사랑을 진정으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묵상 혹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신 묵상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보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